저 사도신경 믿음의 고백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게 왜 필요하냐면, 그, 소위 말해서 어, 이단과 정통을 이제 구분하기 위해서, 참 믿음과 거짓 믿음을 구분하기 위해서, 겉으로 드러나는 것을 이제 나타내는,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부, 성자, 성령님에 대한, 성부, 성자, 성령님에 대한 믿음의 고백. 그래서 이분이 세 분이면서도 한 분이다. 이것을 삼위일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삼위일체 신앙이 아니면 우리와 다르다.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와 다르다. 삼위일체 신앙이 아니면. 그래서 이제 이게 구분하기 위해서 이렇게, 여러 신경을 이제 이렇게, 많이, 이제 만들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고백하고 했는데, 이렇게 해가지고 그 교회의 거룩성을 계속 유지해 나가려고 했는데, 교회가 이런 신경으로 인해서 신경이 없음으로 인해서 이단과 막 이렇게 섞여가지고 뭐가 참 신앙인지 믿음인지 모르는 상황에서 이제 구분해 내기 위해서 이렇게 했지만은, 이것도 중요한데, 그리고 교회가 결정적으로 타락하고 세속화되는 과정이 뭐냐면, 교회가 국가와 연합했을 때 교회가 타락하고 세속화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가 이제 정치와 그 다음에 그 다음에 명예, 그 다음에 성에 관련돼서 이게 연관되면 이제 타락하는데, 특별히 이제 이 정치와 관련되면 교회는 이제 타락하기 시작합니다. 이 부가 생기고 명예가 생기고 이 정치가 생기면 이제 권력이 생기게 되는 거고. 그래서 이제 권력을 쥐면 이제 계속 유지해 나가려고 하는 그런 습성이 있으니까 이렇게 흘러가는데, 모든 사람들의 사회에서는 다 이런 모습이 보여요. 모든 사람들의 사회 모습에서는, 사람이 뭐 두세 명만 모여도 그 중에 한 명은 리더를 하려고 하고, 또 뭐 어쨌든지 간에 거기서 자기가 조금 더 유익을 조금 더 취하려고 하고, 두세 명만 모여도, 그리고 또 남이, 상대편이 조금 유익을 얻으면 거기에다가 시기하고 질투하고 또 공격하게 되고, 막 그런 현상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예. 그래서 어쨌든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이렇게 고백을 한다. 성부, 성자, 성령님에 대해서 고백을 한다. 그냥 고백한다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한 걸음 더 나아가지고, 이것이 내 현재 생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느냐가 더 중요하거든요. 현재 생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느냐. 그래서 성령님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마지막으로 이렇게 살펴볼 것은,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이렇게 됐죠. 저번 주에 했는데, 거룩한 공교회라는 것은 교회를 나타내, 교회 전체. 거룩한 공교회라는 것은 보편적인 교회를 믿는다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랑 신앙을 같이 고백하는 교회는 우리랑 동일한 그 신앙을 가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성도의 교제라는 것이 그 제일 기본적인 것이 우리 믿음을 공유한다. 믿음을 공유한다는 것은 우리 믿음을 이렇게 나타내는 거예요. 믿음을 나타낸다는 것은 뭐 가장 쉽게 말하면 말씀을 가지고 공유한다는 거예요. 말씀을 가지고 공유한다는 것은 서로 말씀을 나눈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신앙 공동체,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교제를 한다, 이렇게 하면 제일 먼저 어떤 교제를 해야 되냐면, 말씀에 대한 교제를 먼저 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를 교제를 해야 되는데, 그런데 일반적인 그 모임과 다를 바가 하나도 없다. 그러면 그 공동체가 정말
참 그리스도의 공동체인지는 참 구분하기가 어렵는 거죠. 요즘 많이 하고 있는 무슨 셀 모임이니 목장 모임이니 무슨 소그룹 모임이니 다 그렇게 하는데, 거기에서 강조하는 모임의 주제가 뭐냐면 서로 나누는 건데, 뭘 나누는 거, 서로 봉사하고 나누는데 음식을 나누고, 그 다음에 그 삶을 나누고, 그 다음에 이제 다 끝나면 기도 제목 서로 나누고, 그게 안 좋은 것이 아니고 좋은데, 제일 첫 번째 뭐부터 나눠야 되냐면 말씀을 나눠야 돼. 말씀을 나누는 게 없으면 그거는 의미가 많이 없어요. 의미가, 말씀을 나누는 거 없이 그걸 다 나누는 것은 의미가 없어요. 기도 제목 나누자 하면 그 앞에까지는 힘들어하다가 기도 제목 나누자 하면 눈이 번쩍번쩍 해가지고, 내 기도 제목은 이거고 이거고, 집에 무슨 일이 있고, 우리 애가 뭐고 있고, 다 이러면 엄청 말 잘해요. 근데 말씀을 나누자. 우리가 오늘 이번에 요나서를 봤는데 요나서의 의미가 어떤 것이고, 내가 생각하기에는 요나가 이렇게 했는데 요나는 참 이런 성품을 가졌고, 이거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다 자요. 요나가 누군지도 모르고 왜 그게 오늘날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고 다 그렇게 하지. 근데 딱 그거 다 끝나고 이제 맛있는 식사하고 그 다음에 모여가지고 이제 기도 제목 나누자 하면 온갖 거 줄줄 다 나와요. 손톱을 내가 소재하다가 손톱에 이제 찔렸는데 이게 곪지 않도록 기도해 주세요. 그거부터 해가지고 온갖 것들 다 나와요. 그거는 별도 중요하지 않는 건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래도 교회 내에서의 모임을 하자 하면, 말씀부터 나누자 하면 전부 다 그 사람 아마 왕따 시킬걸요. 말씀부터 나누자 하면 전부 다 말씀부터 나누냐, 우리가 소위 말해서 목회자냐, 목회자냐 우리가 그러면서 이렇게 할걸요. 그게 잘못된 걸. 성도의 교제를 우리가 믿는다고 고백하는데 우리는 교제를 하고 있지 않는 거예요. 성도의 교제를 하고 있지 않는 거예요. 성도의 교제를 믿고 있다고 말을 하지만, 그 말로서 믿는다고 말하는 것은 별 의미가 없어요. 행동을 하고 실천을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별 의미가 없어요. 나는 교회를 나는 예수를 믿습니다 해놓고는 예배 시간에 진짜 오늘은 재밌는 말씀 안 하나, 오늘은 어디 가서 써먹을 농담거리 안 하나, 그것만 이렇게 집중하고 있다가 말씀을 가지고 모세가 어떻고 레위 지파가 어떻고 이렇게 하면 하품부터 나와가지고 별로 관심을 안 가지는 거, 그것은 성도의 교제가 아닌 거고, 그것은 믿지 않는다는 증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죠. 죄를 용서받는 것이 죄를 언제 용서받느냐. 앞에 성도의 교제, 공교회의 성도의 교제는 언제 하는 거냐? 언제 하는 겁니까? 죽어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예수 믿고 난 다음에 하는 겁니까? 라고 말하면, 죽어서 한다고 말하는 사람은 없겠죠. 죽어서도 하겠죠. 죽고 난 다음에. 그런데 언제부터 합니까? 라면 예수 믿고 난 다음부터 하겠죠. 틀린 말은 아니죠. 그러면 죄를 용서받는 것은요? 언제 죄 용서받습니까? 우리가? 예수님 바로 믿으면 죄 용서받는 거 맞죠? 죽고 난 다음에 예수님 앞에서 용서받을 수도 있겠지만은 일단은 그렇게 하겠죠. 그럼 지금이죠, 지금. 제가 말하는 건 지금이죠. 그러면 몸의 부활은요? 몸의 부활은 언제? 지금인데 지금 우리 그런 생각 안 하잖아요. 죽고 난 다음에 한다고 생각하잖아요. 맞잖아요. 예수님 믿고 난 다음에 몸의 부활을 생각을 해야지. 예수님 믿고 난 다음에 몸의 부활을 생각해야지. 예수님 믿었으니까 이제 나는 이제 죽어도 다시 부활한다. 그것만 있는 게 아니고, 예수님 믿으면 뭐라고 말합니까? 새로 태어난다. born again 이래. born again. 새로 태어난다. born again. 새로 태어난다. 언제 새로 태어납니까? 라고 물어보면요. 예수님 믿고 나면 바로, 그렇지.
예수님 믿고 난 다음에, 죽고 난 다음에 새로 태어난다 이래 안 하잖아요. 그럼 새로 태어나야 되는데, 새로 태어나는 게 있느냐는 거예요, 새로 태어나는 게. 하다못해, 어느 모임에 가도, 그죠? 하다못해, 어느 모임에 가도, 어떤 모임이든 어느 모임에 가도, 운동 모임에 가도, 그 전에 내가 운동을 안 했지만은, 운동 모임에 가면, 자, 그러면 이제부터 저는 탁구 동호회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죽고 난 다음에 탁구 칩니까? 아니잖아요. 그런 사람 아무도 없죠. 언제부터 탁구 칩니까? 들어가고 난 다음에 탁구 치는 거 맞죠? 똑같은 거 아니겠어요? 예수님 믿고, 나는 몸의 부활을 믿습니다. 죽고 난 다음에 몸에 부활할 거니 그거 믿습니다. 그것도 틀린 말이 아니라고 했죠. 그것 부활할 겁니다, 분명히. 그런데 지금도 어떻게 하면 그게 이루어지는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지금도 지금. 기독교가 지금이 안 중요하면, 미래만, 그러니까 죽고 난 다음에 일어날 일만 한다면, 그거는 기독교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죠. 네가, 그럼 가늠한 여인 붙잡고 그리고 난 다음에 용서해주고 난 다음에 뭐라고 말합니까? 자, 이제 죽고 난 다음에 이제 그거 싹 다 없어지니까 모든 정과는 다 사라질 테니까 그때까지 조금만 기다리라 이렇게 이야기합니까? 아니요, 지금부터 죄를 짓지 말라고 하잖아요. 지금부터 죄를 짓지 말라고 하잖아요. 지금부터. 예. 지금부터 죄를 짓지 말라고 하잖아요. 예. 그거 똑같은 거잖아요. 지금부터 우리는 부활에 대해서 내가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는 나는 어떻게 몸의 부활이 나에게 이루어지는가, 어떻게 나는 지금 영생이 이루어지는가, 이게 대해서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에 대해서 생각을 안 한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그럼 어떻게 몸의 부활이 이루어지는가, 내 몸은 그 어떻게 해서 다시 아프고 힘들고 이렇게 하는데, 예, 그렇게 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서 부활이 이루어지는가, 우리는 예수 믿고 난 다음에는 새 생명 얻는다고 하죠. 새 생명, 새 생명 축제, 뭐, 새 생명 얻는다. 그래서 뭐, 그 초신자들, 뭐, 새로 태어난 사람이다. 영적인 뭐, 유학이다. 뭐, 이런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많이 하는데, 진짜 새 생명으로 진짜 부활했고, 이런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모른단 말이에요. 그렇게 잘 안 산단 말이에요. 부활에 대해서. 그러면, 그 말은 뭐냐면, 앞에 것은, 앞의 삶에 대해서, 자기의 삶에 대해서 죽었다, 이 말이잖아요. 죽었다예요, 죽었다예요. 예. 그리고 이제 새로 태어나야 되잖아요. 그죠? 새 생명을 얻었다예요. 이 말이잖아요. 그죠? 근데 앞에 걸 계속 달고 이렇게 오면 이게 부활의 의미가 전혀 없는데 계속 그렇게 살잖아요. 아주 간단하게 이야기해가지고, 예수 믿는다 이러면 앞에 것은 죽었다 이 말이잖아요. 앞에 것은, 그러니까 그래서 죽었다. 그러면 이제 새로 태어난다. 그러면 새 삶이고, 새 인간이라. 이건 옛 자라고 해요, 옛 자. 새 사람,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옛 자와 새 사람이 반드시 이렇게 구분이 돼야 되는, 구분. 반드시 구분이 돼야 되는데, 구분이 안 돼. 똑같은 거라. 교회 다닌다고 하는데, 아니, 그러니까 예수 믿는다고 하는데 똑같은 거라. 그러면 안 된다는 거야. 예전에 했던 거 그대로 내 교회 다닌다, 이제부터, 그러면 최소한도로, 이제부터 교회 다닌다, 이렇게 하면, 아까 말했죠. 내가 이제 탁구 동호회에 들어갔다. 그러면 탁구를 치야 될 거 아닙니까? 탁구를 치야지 탁구 동호회에 들어간 거 아닙니까? 새 사람 입었다 하면 이제 예자는 없어지면 이제 뭐 바뀌는 게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럼 뭐로 바뀐 것을 나타내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내 몸이 어떻게 부활했는가? 그 전까지는 안 하던 거, 그 전까지는 늘 하던 거, 첫 번째 늘 그 전까지 하던 거, 그걸 이제 새 사람은 안 해야 되고, 뭐, 예를 들어서, 그 전까지는 아주 화도 잘 내고, 다른 사람들한테 무시하고 화를 잘 냈던 거, 그다음부터는 안 하는 거. 그 전까지 안 하던 걸, 이제부터 하는 거. 그 전까지는, 어,
책을 안 읽고, 뭐, 다른 사람 말 신경도 안 쓰고, 그런 사람들이 새 생명 입으면 책을 읽고, 다른 사람 말도 듣고, 이제 바뀌는 거.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게, 이게 새 생명을 얻는 부활의 첫 번째 단계랍니다. 예. 바울이 마찬가지잖아요. 바울의 관심이 옛자에서 일 때는 교회를 어쨌든지 간에 죽여야 되는 거예요. 교회를. 어쨌든 죽여야 돼. 그래서 가가지고 폭력을 줘서 어떻게든 죽여야 되는 거예요. 새 사람이 되었을 때는 교회를 어쨌든지 전파하는 거, 살리는 거. 말씀을 전파하고 살리는 거. 예. 그, 뭐, 그렇게 거창하게 안 하더라도, 바울은 그 전까지 학식이 엄청났어요. 그 전에도 학식이 엄청났는데, 그 학식을 어디에다가 맞췄냐면, 교회를 없애는 데다 맞췄고, 이제 새 생명이 됐고, 새 사람이 되었을 때는 그 학식을 어디에 맞췄냐면, 복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그거부터 이렇게 살펴보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이거 믿기로 했다가 하면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살펴봐야 돼. 한 번도 안 살펴보고. 누가 하는 말만, 오히려 누가 하는 말만 쫓아다니고. 우리나라 이단이 정말 심각하거든요. 정말 심각하거든, 우리 이단이. 그 보면서 요즘 뜨는 이단이, 예전부터 좀 떴는데 요즘 뜨는 이단이, 전에 다 말씀드렸지만, 돌나라. 이거 한번 검색 한번 해보십시오. 요즘 뜨는 이단입니다. 엄청납니다. 예. 왜 엄청나냐면, 이게도 교주가 있겠죠. 교주를 모든 사람들이 뭐라 부르냐면, 낭군님이라고, 낭군. 예. 남편이라고 그러는 남편. 누가, 저, 이제 뭐, 한두 살 먹은 애부터 해가지고, 말하기 시작한 애부터 해가지고, 나이 든 사람이든 많은 사람이든, 남자든 여자든 전부 다 교주를 뭐라 부른다고요? 낭군님, 남편이라 부른다고요. 그래가지고, 뭐라고, 찬양하냐면, 이 교주를 어디 찬양하냐면, 당신을 위해서 애를 몇 명 낳아드릴까요? 이거 부르는 거예요. 쫙 꼬맹이 애들이 부터 해가지고 쫙 모든 사람들. 그럼 나는 안 그럴 거다 생각하죠. 나는 안 그럴 거다 생각합니까? 지금은 이제 목사도 아니지만 어떤 사람은 뭐라고 합니까? 내가 한마디 하면, 내 교인인지 아닌지 어떻게 구분한다고요? 벗으라면, 그게 말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머리 박아라면, 머리 박아야 된다. 그래야지 내 교인이다. 그거나 이거나 뭐가 또 다릅니까? 똑같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서 그래 생겼느냐? 내가 확인 안 해보는 거예요. 부활했다면 옛자아는 벗어야 되는 거예요. 옛자아는. 새 자아로 입어야 되는 거예요. 새 생명. 새 사람을 입는데,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데, 보세요. 모든 사람들이 똑같이 옷을 입을 필요는 없어요. 예수님 말고, 예수님으로 입는데, 모든 진리로 입는데, 내 삶에서 똑같은 옷을 입을 필요는 없어요. 하나님은 그리고 그걸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만약에 똑같은 옷을 입기를 원하시면 세상을 다양하게 만드시지 않았을 거예요. 사람도 그렇고, 동물도 그렇고, 모든 풀과 나무도 그렇고, 똑같이 만든 게 하나도 없어요. 다 달라요, 전부 다. 그것은 전부 다, 똑같이 되는 것을 원치 아니하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다양함 속에서도 연합을 원하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나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내가 예수를 믿고 이제 세자가 됐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세자를 예수님 안에서 만들어 나가야 되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자아로 만들어 나가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그런 자유가 있어요. 남을 쫓아가는 자유가 아니고, 내가 만들어 나가는 자유. 우리 옛날 교육은 제가 말했죠. 옛날에 초등학교를 뭐라고 했습니까? 국민학교라고 했어요. 이 국민이 뭐라고요? 예, 그, 일왕의 국민을 만든다는 의미에서 국민학교예요. 그래야지 전부 다 똑같이 했죠. 교복도 전부 검은색으로 해가지고 전부 똑같이 하고,
전부 다 아침에 국민의례 똑같이, 전부 똑같이 획일화된 사람 만드는 거였죠. 예, 그거 하면 안 된다고요. 바뀌었는데, 그래서 이제 그것을 바뀌어가지고 지금도, 그렇지만은 모양만 바뀌고 아래 알맹이는 안 바뀐 상태. 우리가 지금 대한민국은 민주주의 국가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민주주의에 대해서 배운 적이 있습니까? 한 번도 없는데, 마찬가지인 거예요. 믿음에 대해서 배운 적이 있습니까? 똑같은 거예요. 새 생명을 입었다는데, 이거 안 배웠는데 무슨 부활을 이야기합니까? 부활을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부활을. 그죠? 부활을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내가 부활을 했다. 그 부활은 죽고 난 다음에 부활할 거다. 그거는 진짜 믿음이 아닌 거예요. 예. 예수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 지금부터예요, 지금부터. 지금부터인데, 이게 안 바뀌어. 똑같은 거예요. 바뀌는 것은 그 명함만 바뀌는 거예요. 이제부터는 어느 교회에 어느 집사 명함만 바뀌는 거지. 하나도 안 바뀌는 거예요. 똑같 옛날 자아 성품 그대로 가지고 있고, 옛날 행동 습성 그대로 가지고 있고, 옛날에 안 하던 거 그대로 안 하고 있고, 옛날에 한창 안 하던 거 새 생명 바뀌었을 때 이제 바뀌어야 되는데 하나도 안 바뀌고. 예. 왜 부활하기를 원하냐면, 왜 이 부활을 약속했냐면, 부활을 하면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되는 사람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새 사람이 된다는 것은 옛날 사람보다 훨씬 더 나은 사람이 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 옛날보다 훨씬 더 나은 사람이 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요즘 어떻습니까? 옛날보다 훨씬 더 못한 사람이 되는 게 마치 교회 다니는 사람이라면 요즘 기독교인이라면 좋아합니까? 안 좋아하잖아요. 옛날보다 훨씬 더, 야, 니 교회 안 다녔을 때가 더 나았다. 이런 소리도 하잖아. 야, 니 교회 안 다녔을 때가 더 나았다. 교회 다니니까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고 완전히 고집과 아집으로 똘똘 뭉쳤지 아무것도 도움이 되는 거 있나. 그런 이야기를 막 듣는단 말이에요. 틀린 거예요. 뭐가 틀리냐면 진리가 틀린 게 아니고 우리가 생각하는 인식과 우리가 생각하는 게 다 틀린 거예요. 다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안 했으면, 지금까지 몰랐으면 몰랐던 것으로 그냥 넘어가고 이제부터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이제부터 새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는 겁니다. 내가 만들어 나가는 거예요. 새 사람을 내가 만들어 나가는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고 모두 다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만들어 나가는 거예요. 새 사람이 되었는데 옛날의 나가 아니고 친구들이 볼 때도 그렇고 가족들이 볼 때도 그렇고 누가 볼 때도 그렇지 옛날에는 어떻게 했는데 지금은 아니다. 바뀌어 나간다. 여러분들 어떻게 기억됐으면 좋겠습니까? 손자 손녀들이 어떤 할머니 할아버지로 기억되면 좋겠습니까?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한번 그 그림을 한번 그려 보십시오. 어떤 사람으로 기억되면 좋겠습니까? 아무 예의도 없고, 그냥, TV에서나 보이는 그런 사람으로 기억되면 좋겠습니까? 아니면, 진짜로, 지혜가 있고, 생각해보면 늘 지혜롭고, 지혜가 있고, 늘, 책을 가까이 하고, 이야기하는 한마디 한마디가, 마음에 나오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까? 상상을 해보는 거예요. 내 나이 때 있잖아요. 내가 20대에 이런 경험을 했다. 그러면 20대에 맞는 새 사람을 자기가 만들어 나가는 거예요. 30대였다 그러면 30대에 맞는, 50대였다 50대에 맞는, 70대에 내가 이런 경험을 했다 그러면 70대에 맞는, 그러면 내가 어디서 가면 모델을 못 찾겠습니다. 그러면
요즘 얼마나 책이니, 얼마나 이 다른 정보가 많습니까? 만들어 나가야 되는 거예요. 최소한도로. 예. 그걸 만들어 나가야지, 요, 이제, 그냥 예자로 살면요. 나는 부활을 한 것도 아니고, 나는 새 생명을 얻은 것도 아닌 거예요. 말로서 뭐 어떻게, 뭐 어떻다, 나는 뭐 믿는다, 안 믿는다, 그렇게 할 필요가 없고, 행동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행동으로. 행동이 안 따르잖아요. 그러면 없는 거예요, 행동이 안 따르면. 예. 지금 사도신경이 지금 그런 것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 우리가 부활을 믿습니다. 영생을 믿습니다. 영생은 영원한 생명인데, 영원한 생명도 그냥 한 종류만 있다 생각하시면 안 되고, 영생도 생각을 좀 더 깊이 해봐야 되는 거예요. 그냥 내가 오래 산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단순히 내가 오래 살면 좋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단순히 내가 그냥 나이 늙도록 막 진짜 오래오래 살면 좋을 것 같아요? 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사느냐가 더 중요하죠. 그럼 영생이 이게 뭐냐를 좀 생각해야 돼요. 늘 고민해야 되는 거예요. 사람이 다른 점이 뭐냐면 늘 생각한다는 거예요. 고민한다는 거예요. 그게 다른 거잖아요. 동물은 그렇지 않잖아요. 동물은 절대 그렇지 않거든요. 생각한다든지 고민한다든지 소위 사색한다든지 이런 게 없단 말이에요. 사람만이 그렇게 하는데 그걸 안 한단 말이에요. 그거를. 그래서 영생이 무엇인지 삶이 무엇인지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생각 없이는 자기 새 사람을 만들 수가 없어요. 새 사람이 아니라 이런 것처럼 누가 시키는 대로 만드는 거예요. 교회 와서 소위 말해서 목사들이 좋은 목사님들이 많죠. 좋은 사람 많은데 모르잖아요. 내가 혹시 모르면 내가 어디에 속했는지 모르잖아요. 저도 신학교 다닐 때 이쪽은 이단이라는 교회에서 신학생들이 온 적도 있어요. 그래가지고 야, 신학을 해보니까 내가 속해 있는 곳이 이단이라는 걸 알았어. 자기 진짜 바꿀 거야, 안 바꿀 거야? 안 바꿉니다. 왜 바꿉니까?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왔는데. 안 바꿉니다. 그걸 바꾼다고 생각하시면 착각입니다. 그걸 왜 바꿉니까? 여러분도 바꿀 것 같아요? 만약에 내가 여기서 계속 살아왔다. 내가 뭐 유치원부터 어릴 때부터 쭉 살아와가지고 내가 성인이 됐다. 바꿀 것 같아요? 안 바꿉니다. 못 바꿉니다. 통일교가 지금 얼마나 오래됐습니까? 문성명이 죽은 지가 언제입니까? 문성명 죽으면 통일교가 깨져야 돼요? 없어져야 돼요? 근데 통일 깨집니까? 아니요. 지금도 건전하고, 지금도 건재하고, 지금도 세력이 막강합니다. 그 왜 안 깨질까요? 들어간 사람이 안 바꾸기 때문인 거예요. 나는 바꾼다고 생각하십니까? 천만에요. 나 안 바꿉니다, 나도. 나도 똑같아요. 진리가 없으면, 고민하는 거 없고, 생각하는 게 없으면 바꿀 것 같아요? 안 바꿉니다. 안 바꿔놓고 왜 안 바꾸냐? 근데 나는 어릴 때부터 부모님 대대로 이래 해가지고 지켜. 그리고 나를 여기 신학교까지 보내준 곳이 우리 교회다. 나는 은혜를 입었다. 그래서 바꾸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 이런 교주들이 막 교인들을 포기하고 할 때 이런 거 뭐 생각도 없겠지만은 잘못된 리더들이 자기 회원들이 생각이 막 진짜 명석하고 뛰어난 사람이 됐으면 좋겠습니까? 아니면 아무 생각 없이 자기만 따라오는 사람이 되면 좋겠습니까? 아무 생각 없이 자기만 따라오는 사람은 제일 좋지. 뭐 하려고 그 생각이 있고 막 똑똑한 사람들은 뭐 하려고 데리고 씁니까? 이야기 안 해준다고요. 이런 거 이야기 안 해준다고요. 그럼 뭐만 가르치냐면 순종, 복종, 절대 순종, 절대 복종 이런 만 가르쳐준다고요. 네 스스로
자아를 만들어 나고 네 스스로 개척해라는 거 안 한다고. 사도신경을 보고 있지만은 사도신경에서 보면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줄줄줄 외우고 줄줄줄 암송하면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한 번도 그런 적이 없다고. 예수님의 12 제자들을 보시면 예수님이 가르치실 때 베드로, 야고보, 요한은 데려 다니고 다른 사람 데려 다니는데 우리가 잘 아는 그 한 사람 한 사람 특징이 완전히 달라요. 마태가 다르고, 예, 다 달라요. 다 다른데 예수님은 야, 니 왜 베드로처럼 안 하느냐? 야, 니 요한처럼 왜 안 하느냐? 야, 니 왜 야고보처럼 안 하느냐? 단 한 명도 그런 적이 없어요. 베드로는 베드로고, 요한은 요한이고, 야고보는 야고보고, 가룟 유다는 가룟 유다지. 니 왜 쟤처럼 안 하느냐? 니 왜 얘처럼 안 하느냐? 단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예. 다 각자 자기에 맞춰서, 자기에 맞게끔, 진리 안에서, 그렇게 성장시키는 거지. 베드로에게 니 왜 자꾸 나대느냐? 예. 나중에 가서는 이제 예, 칼집을 꽂아라고 이야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베드로를 베드로 되지 못하게 하는 적은 단 한 번도 없어요. 예수님은 뭐 획일적인 사람을 원하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 자체를 원하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우리도 내 나이에 맞게끔 새 사람을 만들어 나가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서. 그것이 지금 내가 이 고백하잖아요. 나는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라고 말하잖아요. 내가 부활한 몸이 없는데 내가 영생에 대해서 모르는데 뭘 믿습니까? 그냥 오래 사는 거요. 예수님이 그냥 오래 사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절대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오래 살면 좋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사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거죠. 뭘 하면서 어떻게 사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거죠. 아무 일도 안 하고 그냥 가만히 놔두면 좋을 것 같죠?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는 오래 살지도 못하고 오래 사는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신경을 그냥 단순히 외우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씩 이렇게 짚어가라고. 그리고 나한테 맞는 새 사람을 만들어 가라고. 내가 20대면 20대에 맞는 새 사람을 만들어 나가야죠. 30대면 30대에 맞는 새 사람을, 그게 부활입니다. 저도 이거 안 가르쳐 줬어요. 뭐, 아무도 안 가르쳐 주는 거라.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저는 예수 믿고 난 다음에, 그러니까, 천국 간다 해서, 예수 믿는다는 확실한 이런, 그,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구원의 확신을 얻고 난 다음에 뭐 했는 줄 아십니까? 제일 먼저 한 게.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고 하잖아요. 그럼 뭐 하는 줄 아십니까? 천국 갈 준비했어요. 이제 천국 가야 되는데.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어서 천국 가야 되는데. 천국 갑니까? 안 가잖아요. 그럼 뭐가 잘못됐는지, 하루 지나고, 이틀 지나고, 한 달이 지났는데도 천국 안 가는 거라. 소위 말해 죽어서 가는 거, 그걸 생각 안 가는 거라. 왜 안 가는지 누가 설명해 줍니까? 아무도 설명 안 해주죠. 내 혼자 찾아야 되는 거예요. 왜 안 가는가? 얼마나 부끄러운지, 얼마나 잘못된지 아십니까? 이 잘못된지도 모르는 거예요. 얼마 전에 뉴스 나왔는데, 우리 길거리 다니면, 예, 부산에 있습니다. 부산에. 편말지를 들고 예수천당 불신지옥 하고 뭐 돌아다니는 사람 있잖아요. 예수천당 불신지옥 돌아다니는데, 부산에 자기가 이렇게 이제 나이 좀 된 사람이죠. 예, 한 60대 좀 되는데 이렇게 해가지고 나 예수천당 불신지옥 이렇게 외치다가 또 보니까 이상한 사람이 나타난 거야. 자기가 돌아다니는 곳에. 누구냐면 큰 십자가 모형을 만들어 가지고 예수님처럼 이렇게 머리에 가시관, 면류관 쓰고 이렇게 돌아다니는 사람이 받는 거야. 치고받고 주먹질하고 싸웠어요. 모든 사람 다 보고 있는데, 모든 길거리에서 그 번화가에서 다 보고 있는데,
두 사람이 자기 들고 있는 거 피켓 던지고 뭐 의자 던지면서 치고받고 싸웠어요. 그 모양으로. 그러면 지나가는 사람들이 야, 예수천당 분신지옥 맞겠구나 예상할 것 같아요. 야, 예수님이 이래 십자가 이래 들고 하다가 예수천당 분신지옥 그 사람하고 막 이렇게 싸우는 거 발차기도 하고 막. 예. 무슨 바뀌었어요 이게? 그 사람들이 원하는 사람이 새 사람 모습이 그거예요. 그러니까 왜 싸웠냐? 왜 치고받고 했냐? 내 구역을 침범했다 이거예요. 내가 여기서 밥벌이 하는 구역을 침범했다 이거예요. 이 바뀐 사람이에요. 하나도 안 바뀐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모습들을 전부 다 보고 있는 거예요. 전부 다. 우리 마찬가지라. 나는 하나도 안 바뀌었는데 나는 예수 믿는다. 예수님도 그렇게 말하죠. 예수님도 내가 정녕 너를 모른다 하리라고 하죠. 어. 주여 주여 하고 막 쫓아다니는 사람 보고 예수님 뭐라 합니까? 내가 정녕 모른다, 니 모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얼마나 주님을 외쳤는데 예수천당 신지옥을 내가 수십 년 동안 외쳤는데 주님 전 모르십니까? 이렇게. 똑같은 상황이 안 일어난다는 보장이 있겠습니까? 없다는 거죠. 그리고 정말 예수 믿으면 얼마나 어떻게 좋아지고 어떻게 달라지는지 모르는 사람이 어떻게 예수님을 믿고 새 생명을 얻는다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그죠? 우리도 그냥 이거 사도신경 한번 외우고 이게 무슨 뜻인지 한번 알면 이거로 다 끝났다 이런 생각하면 안 되고 내 삶 가운데서 지금 뭘 해야 되냐면 새 사람을 만들어 나가야 됩니다. 계속해서 만들어 나가야 되는 거예요. 옛날 것이 있으면 죽을 게 있으면 죽이고 계속해서 만들어 나가야 된다는 거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